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제목만 붙들어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요단강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악평을 쏟아내는 바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서 지금 요단강 앞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을까요? 이야, 드디어 요단강 앞까지 왔구나.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일까? 이런 기대감, 설렘이 있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전에 자신의 부모 세대들이 정탐을 가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크고 장대한데 과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가 보니까 여호수아서 3장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이때를 비교해 보면 3, 4월로 추정해 줄 수 있습니다. 봄에 해당하는 시기죠. 이때는 이스라엘에는 늦은 비가 내려서 강우량이 많이 증가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빙기를 맞아서 북쪽에 있는 헬몬산과 레바논산에 덮여있던 눈들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단강의 수위는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 바로 그때가 지금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 요단강의 물이 언덕 위로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시기를 선택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걸까? 우리 7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10절도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그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뭡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장차 들어가서 싸우게 될 그 정복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도 30년이나 목회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이어서 단임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됐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호수아는 더 했겠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 여호수아가 과연 모세를 이어서 모세처럼 자기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다른 족속들, 크고 장대한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과연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리더십이 저 여호수아에게는 있을까? 우리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만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 족속들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유숙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다음에 관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진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진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두 가지를 주지시킵니다. 그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결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한 사람,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러주셨던 찬양처럼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읽을 텐데요,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다음으로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두 가지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이하게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의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라고 말합니까? 2000규빗. 여러분, 한 규빗이 작년에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 정도로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2000규빗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계산이 빠르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900m쯤 됩니다. 900m가 어느 정도 되는가 감이 잘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900m가 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청이 900m 거리입니다. 직선거리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900m라는 거리는 내가 보고 있다가 한순간에 한눈을 팔면 그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일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여호와의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 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요단강이 범람할 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요.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무엇을 내시겠다는 겁니까?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길을 내면 그 길대로 따라와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더욱이 땅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범람하는 요단강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했을 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을 때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런가 하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고치고 다닐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데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찾아온 어둠으로 인해서 잠깐 길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전히 길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두렵고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때 사람을 찾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깜깜한 보이지 않는 길, 그 길을 비추어주는 빛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뒤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 강도사님이 선곡을 하는데 모든 찬양을 빛으로 선곡하셨더라고요. 이야, 내 본문을 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영감 있게 찬양을 잘 준비했나 싶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치면 비로소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자막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고, 말씀을 읽고 듣고 붙든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읽고 듣고 붙든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너무 성급해요. 그래서 이걸 잘 못합니다.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사인도 안 주셨는데 밀어붙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낭패를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올 때까지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뺑뺑이를 돌리셔서라도 말씀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만드십니다. 그 길이 가장 빠른 줄 알았는데, 근데 가보니까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한 것이. 이런 말씀을 앞세운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방주 안에서 1년 조금 더 넘게 지냈습니다. 1년 조금 더 넘게. 제가 이번 선진교회 탐방으로 미국 가는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13시간을 비행기가 가는데 그 좁은 자리에서 지겹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몸이 막 이렇게 막 저절로 비비 꼬아지더라고요. 잠은 안 오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13시간 견디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그 제한된 그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지낸다. 정말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방주 그림 보면 아주 예쁜 그림에 예쁘게 생긴 동물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방주는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밤마다 짐승들이 울고 짐승들이 배설물을 싸놓으면 버릴 곳이 없으니까 그 안에 냄새가 고스란히 다 배겨 있고, 또 우리처럼 이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두컴컴하고 계속해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칙칙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1년 넘게 지낸다. 이것은 고역입니다. 고역.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으시고 일주일 후에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우리 성도님들 다 600세까지 사시길 축복합니다. 2월 17일 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아는 이제 물이 빠졌겠지라고 생각하고 비둘기와 까마귀를 밖으로 보냅니다. 몇 차례 보내죠. 그리고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알고 이제 물이 어느 정도 그쳤구나, 나무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노아 나이 601세가 되는 1월 1일,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노아가 방주 밖으로 바로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601세 되는 1월 1일, 거의 1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그 시기에 방주문이 열렸다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노아는 나오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안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는 물이 다 마른 2월 27일, 하나님께서 그때 노아야 나오너라 라고 할 때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주문이 열리고 난 다음에 물이 거친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방주 안에서 2달 가까이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믿음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철저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노아입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급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답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섭게 몰아붙이시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자녀 이름을 요셉으로 짓기도 하는데 감수하셔야 됩니다. 죄인이 될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 있다는 거. 이런 요셉이 이 종과 제수로 살 때 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길이 안 보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누가 자기를 도와줍니까?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보면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합니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아마 순간순간 마음속에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순식간에 감옥 밖으로 나와서 바로 왕 앞에 바로 세워지고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고 나라를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은 철저하게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고 있다가도 놀고 있다가도 다 정리를 해서 따라가야 됐습니다.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았다고요? 40년 동안.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있을 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그때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없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장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가는 것,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인내하면서 말씀이 지시하는 만큼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금식을 40일 동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잠시 한눈을 팔면 900m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길을 잃게 되고 허둥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다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서서 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잡히는 것입니다. 잡혀서 고난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죽음의 강 요단강을 먼저 밟고 들어가신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기에 백성들은 안전하게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앞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죄와 사망의 그 강을 안전하게 하나님께로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내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900m 멀찍이 떨어지셔서 얘들아 한눈 팔지 말고 나 잘 보고 잘 따라와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시고 친히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아서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때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중도에 탈락될 일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깊은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도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해도 갈수록 심령이 더 메말라 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목회는 막막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더 부담스럽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걷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목사님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에 문 안쪽에서 누군가가 혼자 흥얼흥얼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 목사님이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꼼짝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길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요단강처럼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우리의 눈앞을 다 가로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와서 마음 전체를 흔들고 꼼짝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가야 할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조차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와도 길은 있습니다. 앞서 가시는 우리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계시고 길을 내신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앞서 가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담대히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님과 동행의 기쁨이 내 안에서 식어질 때가 있으면 이 찬양을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